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가져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사시다가 돌아오시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의 법도와 윤리대로 세상이 변하도록 해라 하는 그 사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의 모습으로, 멋진 사상의 모습으로. 사탄은 단 한 번도 사탄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 가진 사람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없는 영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무 권력이 없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시면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또는 지도력. 리더십을 제가 어떻게 포에버 영어로 바꿨습니까? 어른 정신, 어른다움. 그래서 그 말씀과 행동 앞에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어떤 모습, 그런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 힘이죠. 그 지도력입니다. 오늘 제가 5장 마지막과 6장 읽은 본문에서 그 지도력의 두 가지 유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것이 리더십의 전체다 그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지도력의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온 거 5장 6장을 다 읽으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6장만 읽었는데요. 5장 후반부와 6장 이 앞에 있는 여기에서 나타난 느헤미야가 보여준 지도력 두 가지. 첫째는 헌신입니다. 헌신.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뭐 군목이었지만 거기도 직장이니까요. 공무원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또 일반 직장 생활도 한 1년 정도 해봤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야, 이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원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비우고 나를 방전시켜서 상대방을 충전시키지 않으면은 내 말과 행동에 힘이 실리지 않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맞다고 그러시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입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급 가지고도 안 돼요. 앞에서는 듣고 돌아서서 웃는데 무슨 웃음입니까? 비웃음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까지만 하고 보이는 때까지만 해요. 영향력이 없어요. 나를 비우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채워주면은 계급이 낮아도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걸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남의 힘을 뺏어오고 남을 방전시키면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 옆에 오는 걸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하겠죠. 저 사람 여기 왜 와? 밥 먹는데 식당에 딱 들어오면요,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 여기 왜 와? 빨리 먹고 나가자.
말 걸러오면 왜 그러지? 또 오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내 에너지를 방전시켜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충전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이거는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 달려있고요. 결국 누구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리더십은 그리스도인만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거창고등학교 교훈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아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훈이 아니고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직업을 택할 때 이게 뭡니까? 남을 채워주는 거죠.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네가 가라라고 말하고 부족한 곳은 자신이 가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가 제일 압권이에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기보다는 큰 방향은 무엇입니까? 너 위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주로 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네가 가장 잘 쓰임받는 곳으로 가서 그곳을 세워라. 어떤 분이 광고에 나온 카피인데요, 청년이 오늘 첫 직장이라고 출근한다고 막 하니까 그 어르신이 지나가시다가 직장이 어디야?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와서 크게 키워 그러시더라고요. 그 얼마나 멋집니까? 애게 너는 왜 대기업 못 들어갔냐? 조금 다니다 그만두고 옮겨 대기업으로. 그건 리더십이 아니죠. 좋은 얘기 했잖아요. 가서 네가 어떻게 해라? 키워라. 뭘 발휘하라는 겁니까? 리더십을 발휘해라. 네가 너를 비워서 기업을 키워라. 이게 어른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는요, 거창보다 더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거창고등학교를 꼭 가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대학은 한동대학교를 가기를 바랬어요. 너무 좋은 교육을 시키고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고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자식 교육은 부모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처제는 이 한동대학교 로스쿨을 나왔어요. 그 처제를 통해 제가 학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학생이 입학하자마자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 총장님이 그 김영길 총장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업에 한동대 출신 2명을 보냈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2명을 따로따로 인터뷰를 하는데요, 서로 상대방을 치켜 세우더래요. 옆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저 학생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가 보다. 너 나가 있으라 그러고 그 다음 학생 들어오고, 이 학생은 또 뭐라 그래? 방금 저 학생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 기업에서 총장한테 물었대요. 총장님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요즘은 오면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나를 뽑아야 후회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정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할 수 없이 2 사람을 다 뽑았대요. 왜요? 서로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더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다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기만 채우고 남은 완전히 힘을 완전히 방전시켜요. 겸손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자기 증명, 자기 도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리더라고 그래요. 리더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존경하는 유권자님들이 잘 선택하세요. 그래야죠. 더군다나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가짜뉴스 막 퍼뜨려가지고. 전 이것이 우리 국가적인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TV 토론을 한참 정치인들 TV 토론하는 거 보고 나면요, 성경 말씀을 다시 이 뇌를 씻어내지 않으면 오염돼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자기를 비웁니다. 12년 동안 느헤미야는요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럼 리더십은 월급 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누구도 월급 받고 그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요. 월급을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5장 18절 보시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으로, 말하자면 백성이 너무 어렵고 나는 페르시아에서 받는 월급도 있고 또 거기서 모은 재산도 있고 하니까 나는 근근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안 받겠다 하는 것을 12년 동안을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면 리더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거기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를 비울 수도 있죠. 그것이 꼭 필수는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느헤미야는 그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가 세워진 것입니까? 리더십이 세워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 부자들 쥐어짜내기, 대기업들 쥐어짜내기, 그래서 강제로 뱉어내게 하는 이런 안 좋은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리더십이 생길 수가 없어요. 돈 다 내놓으면 나중에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 보내잖아요. 이건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내놨어요.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존경을 해야죠. 그걸로 관직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백성의 부역이 중함으로 내가 나를 좀 비우겠다. 그건 감사할 일이고 존경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걸 강탈하는 것은 그건 나쁜 짓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신하고 비우는 거예요. 오늘 5장과 6장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보여준 리더십의 첫 번째는 헌신과 비움, 남을 채우고 자기를 방전하고 남을 충전하는 것.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혹시 떡이 모자라면요, 누가 안 먹어야 됩니까? 내가 안 먹어야죠. 그러면은 리더십이 저분 말씀은 진짜일 것 같아. 내 떡도 먹고 네 떡도 먹고. 그리고 모든 말은 누구보다 내 말 들어야 되고. 안 돼요. 어제 칼세미나 한다고 본당을 좀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포에버 임원 사장님들하고 상의했어. 우리 목사님들하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예배 못 드릴 수 있다고, 포에버 예배. 칼세미나 한다고 본당 여기 쓰면 우리 예배 못 드리잖아요. 주목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주목사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쓰시라고 그랬죠. 왜? 우리가 비워야죠. 예. 그랬더니 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포에버는 교회를 채우고 우리 부서를 비운다. 아멘입니까? 나를 비우고 다음 세대를 채운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뭐가 섭니까? 지도력이 서는 거예요. 그래야 어른 정신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아이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뭐냐면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또는 판단력 또는 상황 파악 능력,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분별력. 느헤미야는 정확한 정세 판단과 분별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더가 상황 파악 못하면요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가 아닌 게벼,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끌고 고지를 점령했어요. 많은 희생을 거쳐서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두레둘레 둘러보더니 여기가 아닌 게벼. 그 어디에 그랬더니 저기야. 또 가는 거예요. 뭐를 못한 겁니까? 리더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상황 파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까운 은행에 가서 일을 보는데요, 노인 두 분이 오셨어요. 싸움하고 난리예요. 그 아들이 왔는데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막 욕을 하세요. 저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물론 아니에요. 뭐를 못 하시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되죠. 나중에는 그 지점장이 쫓아내더라고요. 대우 못 받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영어로 TPO라고 그랬죠? T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임. 예, 잘하셨습니다. P는요, place, 장소. O는 occasions. 이거는 상황입니다. 시간, 장소,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셔야 지도력이 서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국가 지도자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 반대자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다른 지역의 총독들이고, 다 망했던 이스라엘이 성벽이 재건됨으로 나라의 형태가 갖추어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들에겐 좋지만 나에게 기분 나쁜 거. 좋은 지도력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나를 비우고 그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서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벽은 다 됐어요. 이제 뭐만 달면 됩니까? 문짝만 달면 돼. 그 다음 장에 52일 만에 끝났다고 그랬어요. 성벽 건축. 성벽은 못 막았네. 아이고, 성벽을 못 막았으니 저 이스라엘을 비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방전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리더십을 제거하자.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 사마리아 근처에 오노라고 하는 평지가 있는데 거기 한 마을로 좀 오시오. 이렇게 하죠.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이 오노 평지가 어딘가를 찾아보니까요,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의 딱 중간쯤인데 사마리아 경계 안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왜 오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 이거 그냥 오라는 게 아니야. 이거 평화 공세지. 실상은 전쟁하자는 거야. 실상은 나를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아채서 안 가요. 몇 번이나 오라고 그랬습니까? 4번이나. 그래도 와, 2차 회담 하자고, 3차 또 하자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마리아와 아라비아의 유정자 자격으로 정상회담을 가장하여 유대의 총독 느헤미야를 유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게 다 가짜라는 걸 알고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회담을 거부하자 4번이나 계속, 그래도 안 되니까 5번째 편지를 보내요. 편지 내용이 아주 불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내게 보냈어. 뭐냐면은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봉투가 열려 있어요. 원래 이 지도자들이 보내는 편지는 뭡니까? 봉하게 돼 있고 실링 한다고 그러죠. 이게 뭐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뜯으면은 그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픈해 버린 거예요. 편지 내용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넣었어요, 그 안에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신분이 뭡니까? 따라해 보세요. 총독. 총독은 왕이 보낸 일종의 대리 통치자죠. 총독. 그 보낸 왕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바사의 왕. 그러니까 자기가 총독의 지위를 내려놓고 왕이 되겠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자기를 총독으로 보낸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 이건 죽을 짓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캐리 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콩의 총독입니다. 지금은 이름을 행정장관이라고 해요. 누가 세웠습니까? 중국이 세웠죠. 근데 캐리 람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친구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내가 홍콩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어. 그러면 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좋은 일이에요. 그러겠어요? 바로 제거합니다.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 사람이 성벽을 세우는 건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라고 가짜 뉴스를 일부러 퍼뜨린 거예요. 편지를 봉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훅 던져버린 거예요.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하고 배척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그랬습니까? 정상회담 하자. 두 번째는요, 가짜 뉴스. 이게 안 통하니까 세 번째로 시도하는 것이 뭐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간첩으로 보내가지고 동족을 보내가지고요, 산발랏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성소로 피하라고, 성소에 들어가라고. 그 외소라고 하는 말이 성소예요. 느헤미야가 내가 왜 거기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자기 살려고 백성들을 놔두고 성소로 피하는 것 자체가 지도력이 아니죠. 느헤미야가 그걸 딱 거부하면서 한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에 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고 뇌물 받고 거짓말한 거라고 느헤미야가 정확히 분별해냅니다. 이 모든 시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에요. 지도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자세히 살핀 다음에 그 결론이 전후좌우로 났을 때에 그때 한마디 하고 단호한 결정을 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도발들을 다 배척하고 성벽을 쌓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귀결을 맺게 됩니다. 3.1운동은 1919년 그 당시에 이 한반도의 이 백성들이 일제 치하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던 그때에 그 서양에서 온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3.1운동을 분석해서 미국에 보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은 이 1919년 이 상황 속에서
세계 정세,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들은 이 조선반도에 기독교인이 유일하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기독교인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윌슨의 자결주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3.1운동을 일으켰다. 3.1운동을 일으킨 이 사람들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인데, 이 기독교인은 이 한반도에서 거의 유일한, 누구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누구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사태 분석을 한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보낸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을 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잘 발휘할 때에 지도력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백서를 넘기신 김용석 박사님이 한 강의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65세가 될 때에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라.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지 새로운 학문을 하든지 그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계속 새롭게 아주 감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에버 어르신들,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켜라. 어떻게 변화시켜라?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깝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향력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력이 필요하다.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헌신과 자기 비움, 그리고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 이걸 통해서 가정 안에서 손주 손녀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건강한 어르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